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 다음 우리가 외워봅시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자, 뭐라고? 6장 11절 말씀. 배울 수 있죠?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모르겠어요. 전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6장 11절. 자, 그러므로 계기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번 더 계속 외워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오늘 봉독한 본문 8절 9절도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예. 자,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는 그냥 에베소 6장 10절부터 우리가 계속 봉독을 하고 증거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이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자꾸 배우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얻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같이 얻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르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면은 하나님을 또 바로 하는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님의 우리의 죽으신 십자가와 우리의 부활하신 부활을 모르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참 그렇게 돼. 그분의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라는 거잖아요. 그가 어떻게 사람 되어 오신 거로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로 이루시고 또 우리의 대신해서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루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면서 남은 구원을 우리 몸의 심신의 성화 구원을 또 완성된 구원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힘있게 살게 하려고 역사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안다 결과적으로 알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버리셨는데 당연히 인간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나도 주를 위해 목숨을 다 버리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찬송가 154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응?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서 다 버리셨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받은 것 참 너무 귀한 거고 그 사랑을 두 번째는 아는 게 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거를 좀 깨닫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끊어지게 만들어 놓지요. 사망에 이르게 만들죠.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중심의 마귀의 영이 썩 우리에게 돌아가지고 우리 악성을 만들고 악성으로 살다 보면 주님과 나와 자기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끊어질 수밖에 없고 생명의 신 은혜 하나님의 신 거기서 끊어지니 잠시 끊어질 때는 모르지만 조금만 있으면 그게 영적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적의 고통이 됩니다. 모든 거는 자 나무 같으면 그 줄기가 둥지에 붙어야 살고 자라는 거고 우리 몸의 지체 같으면 우리 몸에 붙어야 그것이 자라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한테 붙어야 되냐? 주님께 붙어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 좀 살만하면은 어디다 뚝 떼내갖고 너 위에 살아라. 너 책임지고 살아라. 잠깐은 좀 살만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것보다도 인간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생명과 은혜에서 끊어지니까 뭐 말라 삐뚤어 가지가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잘라 불에 던진다 했잖아요. 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명에서 은혜 원천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잠시 뭐 눈에 보이게 마르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남이 내가 보기에 오늘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잠깐은 모릅니다. 잠깐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 제일 창세기 3장을 또 보면 마귀의 교우가 그때부터 시작되죠. 우리를 딱 지어가지고 성령 영을 우리를 에덴 동산에 또 거하게 만들어 놓고 조금 있다가 바로 오는 게 뭡니까? 마귀의 교유가 싹 시작되잖아요. 마귀의 교유가.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내가 너희를 보냈다 했잖아요. 우리를 또 하나님이 어떨 때 보내. 어디다 세상에 보내. 그걸 예수님이 양을 어디다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더욱 주님을 목자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길밖에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양이 다른 거 할 수 있겠어요? 양은 그런 맹수가 싸울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그래. 그건 목자가 다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도, 오늘 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지금 너희들 잡아먹으려고 지금 틈을 보면서 찾고 있다. 우리가 마음만 놓고 있으면 당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는 나를 다 지금
미혹의 그걸 갖고 또 우리가 또 어떨 때는 아주 세상의 권세를 갖고 와서 나를 탁 누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이게 참 사람이 껴 살지 마음 더 풀어놓고 못 살게 만듭니다.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살게 만드냐면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야 현실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어. 그럼 자기 현실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키냐? 자기 지혜 능력으로 안 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는 창세기 1장에 보서 우리 보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 우주와 연계도 우리가 다스릴 사람인데 그만 그것의 종이 되기가 사는 게 우리 주님과 끊어진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치려고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마귀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이 세상 찬송가 60,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는 눈을 딱 뜨고 쳐다봐도 악한 세상,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동시에 또 내 옆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고 사랑의 주님이 또 같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 또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렇게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 우리 광야에서도 신명기 8장에 험한 물 없고 험한 광야를 지나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기도 하셨지만 또 동시에 뭘 줬지?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결론은 뭘 주려고 그랬지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했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내가 조금이라도 근신하고 껴 사는 그 사람, 그거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게 퍼지고 살고 싶은데 힘들겠죠. 그 버릇이 그런 사람들. 근데 퍼지고 사는데 하루는 퍼지고 산다고 봅시다. 일주일 동안 퍼지고 살면 편하고 좋아요? 옥녀 씨, 일주일 동안 뒹굴뒹굴 구르고 뭐 일어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면 좋아요? 힘들어요. 그 예수 믿는 거 껴서 항상 근신하고 껴서 주님을 생각하고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귀하고 오늘도 이거 이렇게 마귀가 오는구나 하고 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 살면 힘들어요? 이거 많이 성화가 됐네. 당연히 우리 사람이라는 게 몸에 저도 건강이라는 게 약간 그 긴장감을 갖고 살 때 몸이 더 건강해지고 아픈 것도 없어요. 근데 탁 퍼져버리면 퍼져서 이래서 몸이 정상으로 안 돌아가고 병이 들어요. 퍼져 살면 긴장 없이 퍼져 살면 몸의 기능들이 다 이렇게 저하가 돼요. 저하가 돼. 그거 생리적 현상 맞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퍼지고 살면은요 몸 자체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적당한 긴장을 딱 가지고 살 때 몸도 생명 있게 이렇게 껴서 이렇게 그 기능을 발휘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그 스트레스가 돼서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라 껴 사는 거는 막 너무 어려운 환경에 막 매를 쿵쿵 맞아서 막 정신없이 막 이러는 때 아니잖아. 그때는 스스로 내가 좀 일부러 사람들이 운동한다는 거는
일부러 근육을 긴장을 시키고 움직여서 건강을 만드는 거잖아. 우리도 평소 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오늘도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오늘 주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살면 조금 생각하기가 그게 좋은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이 못된 놈은 또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뭐 여러분들 새벽기도 올 때 뭐 자동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막 싫으다가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라도 오면 그 사람이 깨어 사는 거지. 그렇죠? 맞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깨어 살아서 더 이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또 생명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과 끊어져도 가끔 가다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딱 단절시켜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크게 또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은 그 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래 우리 운동에서도 운동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근육을 끊어 놓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그런 끊어진 그 근육이 더 끊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근육이 새로 생긴대. 그 바람에 더 강하게 된대. 그러니까 마귀를 막 끊어 놓으려고 그래. 그 바람에 우리는 더 그때는 주님을 상대하고 사니까 더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막 운동을 하면 근육에 자극을 줘가지고 이게 자극도 주고 몇 대 끊어지면 그래서 아주 심한 운동은 매일 하면 안 된대요. 하루는 건너뛰어야 된대. 왜? 그래야 그 하루를 건너뛰어 그동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근육이 새로 연결된대. 그러니까 하루는 심하게 운동을 하면 하루는 쉬어줘야 돼. 알겠죠? 보통 운동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귀의 역사가 심하면 마귀는 막 나를 하나님께 끊으려고 하지만 그 바람에 우리는 더욱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서 더 주님과 생명의 연결이 어떻게 든든해지게 되고 끊어서 고통을 당해 보니까 어떤 때 야 하나님 생명의 주님에서 떨어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다시는 안 떨어질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어져 또 보고 안 끊어지려고 바동바동 또 애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어 우리가 만약 그럼 죄에서 하나님은 저 공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죄값은 주님이 친히 다 치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자기 희생을 해갖고 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를 만들기 위한 그 순수에서 우리 타락의 순수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낸데 그 값은 인간이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죄값을 사람 되 오셔갖고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치렀어. 의도 대신 해갖고 그 의까지 죽기까지 의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도록 하기 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주어도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또 주어도 이걸 우리 감사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계속 이것이 유지되고 성장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돼요, 안 돼요? 아이가 자라는데 혼자 커요? 예? 혼자 크냐고요? 못 크잖아요. 항상 그거예요. 우리 또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은 그게 하나의 자연계시야. 알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그 순전한 자연계시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냐? 응?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자녀로 벌써 선택해 놨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것이 하나님까지 다 쏘갖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알게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주님 베푸신 부모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 희생의 사랑인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순서에 타락의 순서가 있고 주님의 그 율법을 배우고 죄를 아는 순서가 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살대서 앞에 나가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가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라든지 무슨 예술 체육인들이 그 훈련을 하는 게 다 연습이잖아요. 우리 경건 연습, 그들은 연습이 없이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생명의 관계를 가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습이 외부적으로 고난인데 이 고난을 통해 갖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칼빈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항상 외웠다 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5장 베드로 5장 10절에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또 고난에 대한 그 의미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뭐라고 되는가 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는데 그것도 고난이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외웠지만 빌립보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는 다만 그를 믿는 은혜도 주셨지만 두 번째 뭐죠?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게 주시는 은혜.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싫어요? 감사하니 참 이거 세상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거. 다만 그를 믿을 뿐 또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세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기를 은혜로 키워준 부모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부모님 때 고난받으면 그거 원망하는 자도 있겠지만 진짜 효자는 주님 때 부모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맞아요. 김정민 집사님 자기 친정 부모들 위해서 고난받으면 너무 억울해요. 감사해요. 그 목사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어떡해. 그것도 감사해요. 이제 됐다. 대부분 그걸 원망을 하는데 실컷 은혜를 받을 때는 그거는 그렇고 자기가 고난받으면 10개 은혜 받고도 1개 고난받으면 막 원망하는 게 자식들이잖아. 안 그래? 10개 받았다고도 하나 고난받으면 원망하는 게 자식들 아니야? 근데 진짜 효자 자식은 그렇지 않거든. 대부분은 그렇는데. 그래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감사지요. 우리 아가서 1장 5절에 뭐라고 나오지? 2장 5절이지.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사과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너무 시원한 거야. 받은 은혜를 좀 갚아보려 했는데 주님 때문에 욕 얻어먹으니까 미움받으니까 더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응? 사랑함으로 병이 나. 너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 로마서 1장 18장 17절 18절은 생각건대 현재 영원한 장차 우리에게 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과 같이 우리의 고난받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주를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주님이 고난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껴서 사는 이 자체가 고난인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없다면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 어떤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너무 고난이 없고 형통하면 이거 뭐가 잘못됐다 걱정을 안 돼요. 깨달은 사람들은 뭔가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는 게 고난이 오면 아이고 좀 그래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은 안 돼요.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어쩌 좋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좋다 하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좀 쉴 때도 주니까 있지만 계속 이상하게 그러면 이거는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에서 가는데 맨날 떠내려가면 죽은 거예요? 살아간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영료도 해 가는 게 그게 산 증거 아니겠어요? 가다가 보면은 세상을 떡 타고 갈 때도 있지만 어떤 영주에서 갈 때도 있는 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영주에서 갈 때 힘들다고 그것만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 오늘 이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근신하고 깨어 사는 이 힘든 거 이거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은 겁니다. 저도요 그런 것 중에 몸이 좀 안 좋고 힘들면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좀 속보를 걷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통 한 몸이 안 좋을 때 한 30분은 참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편하지. 그래도 이제 경험해서 한 1시간쯤 걸으면 몸이 풀리면서 이제 몸이 풀리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어떨 때는 걷지도 말고 푹 쉬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그럴수록 속보로 이렇게 좀 한 1시간 이상 걸어야 평안해. 처음에 30동안이 힘들어요. 걸을 때. 그래서 내가 막 걷는 게 좋아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몸을 좀 더 상쾌하게 만들려고 걷는 일이 더 많아. 좋아서 걸을 때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것도 안 하고 푹 자고 쉬어야 될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같이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라. 이거 생각하면서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시 두루 다니며 생결자를 찾나니 우리는 마귀가 옆에서 항상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깨어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 턱 풀어놓으면 어느새 누가 돌아와 버려요? 마귀가 돌아와서 삼키고 있는 거예요. 편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의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자식 키우는데 편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좀 퍼지고 너 되는 대로 살아라면 어린 자식은 죽어. 만약에 한 2-3살짜리 애기 옆에 있는데 퍼지고 살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잖아요. 항상 그놈 사랑해서 깨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떡 사랑하고 살라 마귀 이놈이 와가지고 나를 편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마귀는 좀 편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우리는 퍼지는 것보다도 주를 위해서 깨어 살고 주를 위해서 조금만 고난이라도 받고 사는 게 내가 마음에 더 기쁘고 평안하고 도리어 힘이 나고 이런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보자. 이인자에서 이러저러 유대고 굴굴굴 새벽에 안 자고 오면 편하겠어? 이제는 안 편하지. 그렇죠? 벌써 자기가 그래. 그래도 힘을 써서 오는 게 좋지.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도 왜 200일자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하니라 상관을 말고서
뭐 조건 따지지 말라 이거야. 주님의 음성이면 다 내놓고 나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1절 뭐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내가 근데 이게 분명히 주님 뜻은 맞아 싶으면 즐겁게 순종을 거기 보면 즐겁게 하라 이게 억지로 하지 말고 알고 보니까 그렇죠? 오늘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어느덧 이게 주님이 기뻐할까? 제가 살아봐도 작은 데서부터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 때 더 생명 있게 살게 되더라고요. 뭐 저는 우리 이 설교를 김혜경 지사님 듣겠지만 처음 회개시킬 때도 제가 그거 계속 그래서 지금 본인은 기억할지 기억 못할지 몰라도 작은 데서부터 의미를 찾아가지고 하루가 무의미한 게 아니다. 어떤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큰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현실은 너무 주님이 힘들어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보배가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김수성이가 뭐 카톡을 보면서 저는 하루가 하나님 힘들어 만들어줘서 하루를 귀중히 여기고 살도록 작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 여겼어요. 하루가 귀중하지요? 자, 이용녀 선생님이 좋아하는 찬송 110장 뭐라고 되어 있죠? 새로 오는 광음을 어떻게? 의미 없이 보내고? 저 거꾸로 알고 있어. 새로 오는 광음을 어떻게 보내라고? 아니 여태까지 찬송 좋아한다고 부르면서 그 찬송 가사를 모르면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초반에. 의미 없게 보내고 돼 있어? 근데 왜 의미 없게라고 그래? 없게라 했잖아 분명히. 옆에 다 들었잖아. 그렇지 없게라 했지요. 의미가 없게 보내야 돼? 있게 보내야 돼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햇빛 되는 생활을. 또 한 번과 3절에 뭐라고 했지? 한 번과 관원은 빠른 광음 지날 때 주의를 행하고 힘써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돈으로 아이고 오늘 벌었다. 오늘 공부 얼마 했다. 무슨 일을 얼마 했다. 거기에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과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동행했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와 뭐가 생명이 든든해지고 마귀의 역사는 그때 막 우리를 구원을 도와주려고 막 방해 역사를 하지만 더 주님을 기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자꾸 이것만 더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야. 옆에서 막 건드리니까. 어렵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더 못하게 되는데 마귀가 나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는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더 생명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한 번은 마귀 때문에 또 끊어져 가지고 고통도 당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또 알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는 게 뭐냐 아닙니까? 60배는 마귀도 정말로 내가 이렇게 미혹을 주고 핍박을 했는데도 구원을 잘 이뤘구나. 마귀 보기에도 참 잘했다고 되는 구원. 마귀도 우리 보고 구원을 잘 이뤘다 이렇게 압니다. 또 30배는 뭐죠? 주님 보시기에도 구원을 잘 이뤘고 10배는 뭐죠? 사람들 보기에도 구원을 잘 이뤘다. 참 이런 우리가 돼 나가야 안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대적 마귀가 막 찼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럴 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주님의 사흘대 속의 깨달음의 믿음이에요. 알겠죠? 뭐요? 무슨 믿음을? 사흘대 속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주님의 사랑을 다른 말 사흘대 속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자기 몸을 버려서 사랑했나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주신 구원이 세상 것, 돈, 권세, 비가 될 수 없는 너무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라. 이걸 알고 믿어서, 이렇게 귀한 걸 받았는데 이거 내놓고 세상 걸 취할 수 있어? 사람을 얻고 돈을 얻고 잠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 아니야.
내가 주님이 준 이게 더 귀해. 또 이렇게 귀한 걸 주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분을 생각해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다스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 은혜를 알고. 이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절대로 나를 손해시키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주를 위해 손해보는 것만큼 더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주시는 주 그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에서 희생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걸 더 갚아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을 해야 돼. 이 세상에. 근데 이럴 때 내가 고난당한다고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 이루는 형제들은 같은 고난을 자기 입장에서 다 당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집사님, 우리 주선이도 같은 고난을 당하지요. 자기대로는 힘들게 당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 막내도 그렇지요. 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건 다른 형태로 당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을 굳게 대적하는데 앞에 보니까 교만하고 겸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또 약하고 무지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무지무능하다는 걸 탁 내 자신을 알게 만들고 악하다는 걸 탁 알게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5절 나오죠. 5절 하반에.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대적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분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홀로 뭐 하겠다. 하나님 떠나서 피조물끼리 뭐 합해서 뭐 하겠다. 이게 다 교만한 겁니다. 일단은 주님께 뭐든지 그때마다 다시 묻고 또 주님께 간구하면서 매일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지요. 힘들어서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겁니다. 그렇죠? 또 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나 버려서 나도 주님의 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갖겠다는 그 사은의 심정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다는 건 사랑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주님께 두렵지 사랑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게 다 겸손에 들어있어요. 겸손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신데 우리가 이게 오늘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을 많이 연구해서 겸손하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